할렐루야, 수요 몸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수요 모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그 심정으로 그 고백으로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면서 함께 이 시간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윗은 어떻게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다윗이 품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이죠. 22가 환난 날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가차없는 보응, 즉 보복을 하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왜 그토록 철저히 보복하셔야 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자신의 죄값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자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으며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것이다. 환난 중에서 그가 보인 언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냐면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사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탄탈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참 그거보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압살롬의 이 반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무엇인지, 이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1절부터 읽지 못하였다. 누구든지 15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라. 예, 우리 순원 중에서 한 명이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앞부분 15장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좋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과 병거를 준비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 마음. 그럼 어떻게 마음을 얻으려고 했느냐? 성 문 밖 앞에 서 있어요. 성 앞에 서 있다가 그 당시에는 왕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나 사건들이 있으면 뭐예요? 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압살롬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들을 풀어줘요. 대신 재판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 왕의 탓이다. 왕이 정말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것들의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왕 다윗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침 일찍 나가서 성문 앞에 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보니까 악인들은 너무나 부지런하고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보세요. 정말 이 나쁜 마음을 품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품으니까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악인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러도 되겠어요? 게을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정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악인들이 부지런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정말 선한 우리들, 정말 우리들도 여전히 그들보다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겠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의 반란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런가?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됐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하 12장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을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 싸움과 다툼, 죽음, 분쟁, 죽음 이런 것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경고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이웃이 누구일까? 이 경고를 할 때 몰랐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되죠.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을 일으킨다 뭐가 있었냐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이 옥상은 연결되죠. 이 옥상에서 다윗을 뭘 했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죠. 그 장소와 연관되는 거예요. 이 옥상에 뭘 했어요? 왕궁의 옥상에 장막을 쳐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반란에서 승리한 왕이 뭘 하냐면 이전 왕의 부인을 차지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스스로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였거든.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훗날에 어떻게 됐냐면 요압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합니다. 실패하자 어떻게 되냐면 요압이 누굴 죽이냐면 압살롬을 죽여요. 사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왜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하인 요압은 그걸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반란했던 압살롬을 죽여야 됩니다 하고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숱한 경고를 보면서 아직 믿업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가지고 각자 돌아보자. 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됐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내 백체 중 하나가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버려라.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리래요. 손이 범죄하잖아요. 손을 찍어버리래요. 왜요?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정말 백체 중에 하나가 지체 중에 일부가 하나 없어지더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냐?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손이 범죄할 때만 손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할 때마다 눈 뽑아버린다면 우리 사지 중에 남아날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대. 눈을 진짜 뽑아버리는 분들도 있대. 그런데 눈을 뽑는다고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손을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강조한 거예요. 뭘 강조했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죄를 범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오른손이 범죄하면 내가 찍어버리겠다라는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결과가 무서우니까 그만큼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결과 그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 그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은 뭘 주장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일처제를 성경은 지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상의 왕들처럼 정말 여인을 탐해서 수많은 부인을 두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들 사이에 뭐예요?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아들들의 다툼이 결국 어디까지 번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도전까지 아버지의 왕위까지 찬탈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결과로 이런 비극들이 생긴 거죠. 보라는 거에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으며 그렇게 당황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그와 압살롬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하라. 네.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을 이르되 도망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도망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도망하자 그래요. 왜 도망하자 그래요? 압살롬이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부모 자식 자녀 간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설마 압살롬이 뭐 왕을 다윗을 죽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압살롬이 오면 우리 모두를 뭐예요?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들이 있었냐면 먼저 사무엘하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놈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암놈이 다말을 강간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누구의 동생이냐면 암놈에게는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암놈은 누구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뭘 한 거예요? 다윗의 딸을 강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무 조치도 못합니다. 그렇겠죠. 아들들끼리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녀들끼리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뒀어요. 이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을 해요. 참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율법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날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자 2년 동안 압살롬이 복수심을 갖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 소식을 뭐예요? 다윗이 들은 거예요.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미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뭘 한 거예요? 다윗을 피해서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요압이 그 술로 피해 있었거든요.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 사실도 다윗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정말 형제도 그냥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못 죽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압살롬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의 입을 통해 선언하신 보복에 대한 말씀을 한시도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특히 딸 다말이 추행을 당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왕자인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벌어진 살인 사건을 보면서 자기의 죄값으로 불러들인 가정의 비극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아왔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찰나에서 다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도망할 준비를 한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진 것이 틀림없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단을 통해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딸이 추행을 당하고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일들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면 안 돼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자기가 정말 수많은 여인들을 탐하고 수많은 우공들을 두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른 여인을 남의 아내까지 탐하고 그 결과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그렇겠죠. 저 부모가 다른 엄마가 다른 아들들끼리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집안.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자기 자신이나 식구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내 죗값이야 당연하지라고 체념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는가? 그리고 이런 태도가 신앙적으로 보아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쭉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좋은 점과 나쁜 점도 찾아보고 혹시 당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두 가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번은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젠 안 돼. 뭐냐면 죄를 짓기 전에 뭐예요? 한 번은 괜찮아.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뭐예요? 이제 넌 안 돼. 넌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둘 다 부정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야 괜찮아 죄 지어도 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은 다음에 세상 그러죠. 사탄은 그래요. 이제 안 된다고. 넌 안 돼. 넌 끝났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뭘 해요? 회복시키세요. 다윗도 이 은혜를 맛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거짓말 속으면 안 돼요. 한 번은 괜찮아. 이것도 해야 돼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잘못을 해요. 그럼 세상은 뭐예요? 이제 끝났어. 이제 안 돼. 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거 네가 과거에 잘못 키워서 그렇지. 이제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도 부정해야 돼. 아니요.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뭐예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으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정직히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이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겠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성찰하지 낙심하거나 낭망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 내가 성찰을 하고 내가 비록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 자신과 비교해 보셔야죠. 나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앞서 나온 거 죗값이야. 당연하지. 그래 이 모든 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난 끝났어.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진 않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를 짓고도 아무 자기 성찰이 없어요. 인생에 자신의 잘못은 문제가 꼬였는데 자신의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성찰을 할지 이로 인한 죄책감에 빠져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어떤 삶의 태도로 가져가고 있는지, 그래서 너무 둔감하진 않은지, 또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드 사람 이때는 궁지에 빠진 다윗 왕을 어떻게 위로하고 도왔는가?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데 특별히 누굴 통해서 위로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19절부터 22절 보면 그때 왕이 가댓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때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때란 사람을 누구라고 써있냐면 가댓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가댓 사람이라는 것은 가댓 지방은 블레셋 지방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다윗과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경쟁 관계에 있었잖아요. 늘 싸우고 다투고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댓 사람이 이때가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을 잘 돕고 있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때가 뭐랬냐면 다윗이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찾아온 거예요. 군사들을 이끌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러자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없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하노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괜히 내 편에 들지 말고 지금 압살롬 편에 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뭐예요? 도망 중에 있잖아요. 그럼 자기를 돕겠다고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배려하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야, 나 쫓아오지만 나 도망자야. 너 이렇게 힘들게 와서 여기 정착해서 이제 살았는데 날 또 쫓아오면 어떡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때가 또 왕에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디를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그날 다윗을 이렇게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왜 쫓아왔을까? 단순히 개인적인 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옳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당신을 내가 쫓아가겠다 라고 끝까지 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때는 다윗을 끝까지 쫓고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다윗이나 이때나 둘 다 너무 멋지죠. 이때는 정말 그 당시 상황에서는 누굴 따르는 게 더 좋아요? 압살롬을 자르는 게 좋잖아요. 다윗은 이미 패망해서 도망자에 있어요. 그런데 도망자와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이때를 다윗은 뭘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죠. 나오지 마라. 고생뿐이다.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다.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라 할 수 있다. 그는 다윗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나름대로 모종의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아름다운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때는 고통당하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길임에 틀림없다. 시편 86편 17절을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하라. 그리고 우리한테도 똑같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몹시 곤궁하고 외로웠을 때 이때처럼 당신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위로와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예, 몹시 곤궁하고 외로웠을 때 이때처럼 당신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위로와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시편 86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이다. 여호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느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돕고 자신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정말 역경과 고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위로하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냐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란 거예요. 모든 환난을 통해 이란 단어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환난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는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왜 도우시냐? 우리가 정말 이 도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받았으면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로서 뭐래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세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세요? 참 큰 위로를 주시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소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맛봐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게 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기독교인은 위로의 사람이 돼야 돼. 위로의 사람. 서로를 정말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참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각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이렇게 많이 맛봤는가? 뭐 저도 이런 위로를 굉장히 많이 맛본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부교육자들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한 번은 식당에 식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양승은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갖고 맞다고 그랬더니 조그만 선물을 갑자기 주는 거예요. 저에게 처음 보는데.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선물을 이렇게 주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다닌대요. 근데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설교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하는 거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주변에 가서 조그만 선물 사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참 저한테 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면 그냥 뭐 좋은 사람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저 목사님인데 내가 그때 은혜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감사함을 참 표현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되게 제가 감사하고 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되게 저도 위로도 되고 나도 저렇게 좀 감사함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참 위로가 됐던 그런 사람 없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희 개척할 때도 그렇죠.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렇게 개척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뭐 제대로 된 갖춰진 것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주일날 학교 강당에서만 예배 드렸으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질지 어떻게 될지 무엇이 될지 아무것도 이렇게 없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랑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갖고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이렇게 가면서 목사님 나중에 저 장례 예배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가 제게 되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어요? 이제 막 시작해서 개척교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교회가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제가 평생 이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진짜 위로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뭐 개척교회에 와서 뭐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뭐 말할 수 있죠.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고맙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런데 정말 그거보다 더 고마운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렵겠죠, 목사님. 뭐 그런 말씀 안 하셨겠지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야 된다, 뭘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말씀에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을 다 제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개척교회에 있는 게 뭐 쉽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뭐 부족한 게 많은 목회자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 쫓아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는 게 여러분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아유, 저 같으면 당장 짐 싸서 떠났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 너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런 위로를 받은 적이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한 적이 위로가 되었던 적은 없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게 큰 거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 표현 하나 하는 것,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의 표현, 감사 20일 땐 감사 표현하자, 환대 20일 땐 좀 작은 정말 섬김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오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지시하였는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돌아라. 사독은 그 당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죠. 종교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는 사람들은 누굴 지지한 걸 알게 돼요?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알게 돼요. 이때와 마찬가지예요. 이때나 사독이 다윗을 쫓아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합당한 왕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사독이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 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굉장히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 궤가 다윗이 이제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궤를 가져갔죠. 이 궤를 가져가면 이 궤가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런 미신의 어쩜 부적처럼 사용하다 결국에 이걸 궤를 뺏겼거든요. 어쩌면 사독이 좋은 마음으로 갖고 왔을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사용하는 거죠. 이 궤를 갖고 옴으로 인해서 다윗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궤가 다윗을 지키게 하려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져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신앙의 표현을 한 것. 우리도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을 뭐예요?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장사하는데, 뭐 내가 정치하는데, 교회 나가서 좀 뭐예요? 교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찍어주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편은 교회 다니고 부인은 절에 가고 어머니는 성당 다니고.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과 평소에 늘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아니,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야죠. 그건 맞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라도 찾는 게 어디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근데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들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만일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궤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인데 이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어쩌면 지금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자녀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뭐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며 한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0편 3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날의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지금 이때가 왔어요. 이때가 왔는데 군사를 뭐예요? 돌아가라. 이야기를. 물론 이때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있었어요. 언약 궤를 갖고 왔어요. 그것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 군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도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만. 이 시편 3편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적인 것들, 물질들, 돈, 힘들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시편도 정말 너무 좋은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찬양이 뭐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사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돌아갈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는 거예요? 너 제발 승원아 그러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 위대함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다윗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와요. 도망가요. 그때 마음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안과 염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정말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하냐면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려움들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감람산을 오르면서 얼마나 처량한 모습을 보였는지 모른다. 왕궁의 왕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유의해 보면 그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사람 앞에서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귀히 보시고 사랑하셨다. 당신은 눈물이 많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하고 흘리는 눈물인지 다윗과 비교하면서 말하라. 당신은 눈물이 많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많아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눈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잘 우는지 안 우는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다윗이 감람산에 도망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울면서 갔어요. 정말 처량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눈물의 의미예요. 시편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보라고 눈물을 흘린 눈물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란 거예요. 그리고 시편 56편 더 이야기하죠. 나의 유리함, 이렇게 쫓겨다님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이런 어려움들을 주께서 숫자를 세고 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눈물을 병에 담는다. 눈물을 다 담아서 나중에 뭐예요? 그 눈물을 다 기록해 놓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눈물, 이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까? 뭐 드라마 보고 갑자기 슬픈 영화 보고 눈물 흘리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나의 잘못이나 내 정말 인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사람인지, 특별히 이 눈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여러 가지 수고하다 보면 뭐예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역경과 고난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흘린 눈물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다윗한테서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네, 각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락방별로 각자 오늘 과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건 특별히 느껴졌던 점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정말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말 다윗이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하고 나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죄, 그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정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뿌린 것들이, 정말 다윗이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거둬지는지 우리가 보자. 우리도 정말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뿌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 정말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림으로 정말 낙심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다 채워줄 건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정말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이때처럼 정말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락방 식구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며 살기도 세상이 힘들어요. 정말 위로하며 살기도 세상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다윗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이 그가 정말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거두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환난 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소망을 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때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다락방에서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서로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에게 받은 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응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게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날아온 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